봉독을 하겠습니다. 35장, 욥기서 3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불신자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내 마음이 계신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불교 신자가 그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신 대로 좀 들으면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도 갈급한 영혼이 기도해주고 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려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자, 지난 주간에 생명의 주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가야 돼요. 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행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렇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이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이분이 주인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잃어버렸던 이 생명,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고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지. 고양이 아들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그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뭐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 그게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 돌아온 거지.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쏘아서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했습니까? 다 죽었지. 지옥 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주인,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할까요?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과 미션을 깨달으라고 이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 우리 젊은 김성식 목사. 그 20대 때 직장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무균실에 5년 동안 병원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이제 안 되겠다. 의사도 포기했어, 포기.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누가 복음을 설명해줘. 구원의 길을 다 설명해. 그걸 달력 뒤에다 적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권사님 한 번 전달해주고 갔는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왜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그런데요, 나와버렸어. 의사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부모님도 다 놀래버린 거예요. 원래 20대 이게 한참 젊은 나이에 암이 확 퍼지거든 이게. 근데 멀쩡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현주보다 한 2살 많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도 해서 자녀도 놓고 잘 살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딱 발견한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젊은 친구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달라. 이 친구 왜 이렇게 믿음이 좋지? 너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 죽다가 살아나서 그런지 겁이 없어. 그래서 저 미얀마 선교사님이 나이가 80이 되셨거든. 그래 이제 거기 후임을 누가 좀 젊은 친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미얀마 내전통에만 난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근데 이 친구가 가겠다고 써는 거예요. 거기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보더니만은 이제 선교사님도 이 친구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사역도 잘하고 확실하다 이게. 오겠냐? 그러니까 가겠다. 그래 좀 가기로 했는데 그 이제 본 교회에서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쪽 일을 하느라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자기는 가려고 이삿짐까지 다 싸놨다가 이제 홀드된 거야. 잠깐.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미얀마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너무 막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대화하면 내가 막 은혜를 받아.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인천에서도 그 사랑부도 맡아서 사역을 했었어요. 좀.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맡은 게 뭐 대학도 맡아야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그 사모님도 보니까 발달장애 아이를 다락방을 하더라고. 매주 만나서 아예 보험 잘하고.
이건 너무 귀하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 시험을 왜 하냐면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요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100세에 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겨우 하나 얻었는데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바치겠어요,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열 몇 살 때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으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치챘어.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뭐 아들 데리고 모래산을 데려가서 뭐 묶어놓고 그대로 그냥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네 손을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 축복된 계획이에요. 축복된. 그것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숫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네 아들 독자가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네 아들 대신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모래사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갈 때 아버지 전에는 번제할 때 어린 양을 항상 데려갔는데 오늘은 왜 번제물을 드릴 양이 없습니까? 하고 아들이 물어봤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숫 양을 번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산에서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땅이 어떤 도시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그게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자, 이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아요. 뭔가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계속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그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삶 집중해라. 아침에, 낮에, 밤에. 아침에 힘을 얻고 우주를 정복하는 힘, 엄청난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걸어가는 내 낮 동안 활동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낮 기도, 밤에는 내 인생에 답을 내리는 기도, 미래를 정복하는 그런 기도죠. 자, 이런 기도 속에서 뭐냐면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로. 이 대로를 준비하는 말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1캠프, 나의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1캠프. 이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2캠프예요. 그걸 이제 대로를 준비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자꾸 내게 보내요. 나를 만나도록. 그래, 나한테 와야 답을 얻으니까. 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저도 20년 동안 직장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요. 그 다음에 3캠프는 제자와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3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로를 준비하는 자에게 300%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업, 전도 이 300% 응답이에요. 계속 기도의 축복을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내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성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얼마 이게 버는 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에 전도 300%, 1캠프, 2캠프, 3캠프 이게 되어지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신기하게 사람이 만나게 돼요. 직장의 동료들 일하고 있는데 뭐 아무나 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뭔가 박 부장 만나면 답을 얻을 것 같단 말이에요. 찾아와요. 그 우연히 또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서 이 3캠프의 축복을 누리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이 캠프 현장이에요. 전도 캠프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든 카드, 숨겨둔 제자들을, 숨겨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뭔가 뛰어나서 그렇게 선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계속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막 돌 던지고 난리 났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해. 히든 카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지연 성도님 주변에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주변에 다 불신자야.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목사님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 거의 대부분 장로님이나 목사님 주변에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잘 없거든요. 3대째 믿는 집안 이러면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불신자가 없어. 복음 전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 믿었어. 그럼 다 불신자야. 주위에 보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복음 전해지, 우리 처갓집에도 복음 전해지, 우리 외갓집에도 복음 전해지, 친구들에도 복음 전해지, 직장 동료도 복음 전해지. 너무 전할 때가 많아서 매일 기도했다니까. 자, 직장 다닐 때. 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기도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지금 다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 기도했다. 어떤 친구는 30년 만에 청주에서 만나가지고. 이 친구 이거 그때 예수 안 믿고 내가 기도했던 친구인데 후배. 너 지금 어떻게 하냐.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선배님 반가워요. 했는데 나를 막 끌어안더라고.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야. 이야 30년 전에 기도했는데 청주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서 너 예수 믿게 됐냐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렇게 해서라도 그 친구의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청주에서 지금 어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내주면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회신을 늘 하는데 너무 반가워해요. 선배님이 목사가 됐다니까 너무 신기하다면서요. 너무 반가워하고 막 얼마나 끌어안는지 나를. 참. 그러니까 30년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러니까 30년 뒤에 오는 수도 있어요. 이 숨겨둔 사람이 많다니까. 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요게 뭐냐면은 the way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갔어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 사실. 이 언약이.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야 돼요? 사랑부 현장으로 가야 돼요. 발달장애 현장에 가야 돼요. 지금 워싱턴에서 그저께 또 연락이 왔더라고. 누구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아빠가 지금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들이 발달장애야. 그 오면은 워싱턴에서 그 집회하는 날 수련회 때 그 가정이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꼭 목사님하고 그 부부를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한 권사님이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될 현장은 뭡니까? 더 웨이는 뭡니까? 발달장애 가정이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뭐라도 가야 돼, 여기는. 몽골에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선교의 문이라는 거를 선교사님도 눈치챘어. 아, 박 목사님,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조그마한 다락이나 CM에도 150가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 갈급한 상황이니까. 그걸 통해서 전 몽골 전 지역에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마.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더 웨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로의 축복. 우리가 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대로를 준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138 언약을 잡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보내요. 서밋 축복. 이 대로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서밋이 될 사람들은 보면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전부 다 행복했어요. 그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으로 이 사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기도 주시고 시험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갇히기도 하고 이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편지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해가지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왜? 로마 복음을 해야 되니까. 로마 감옥에 스스로 갇힐 줄 알면서도 간 거죠. 자, 이럴 때 내가 영적 서밋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대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7포인트의 제자들을 남은 자, 흩어진 자, 순례자, 정복자, 정탐꾼, 길을 든 자,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만나는, 이 히든 가드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가 담메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꺾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아나니아하고 딱 만나게 하죠. 꺾은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럼 아나니아한테 가서 또 얘기하신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이 말씀을 전달해라.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 임금과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해줘라. 그리고 기도해줘서 이 눈을 뜨게 해라. 그걸 그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그럼 아나니아가 가서 심부름하죠.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택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 가서 보니까 눈은 감고 있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게 되니까 눈이 비내리더니 눈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시대적인 선교사로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아나니아를 바울을 만나. 여러분 살다가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세워놔도 평생의 복이라 이게. 자, 이런 만남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살리라. 나를. 3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라. 이런 3집중 기도,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의 여정을 간다. 내가 가야 될 더 웨이, 이 길을 알고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대적인 작품을 딱 남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미래를 위해서. 그게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라. 이걸 내 자신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걸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은 모든 나의 과거가 다 설명이 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발견되면요, 그게 이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 언약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오직 그 길을 위해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준비하는 데만 14년 걸렸어요. 사역하는데 한 20몇 년 사역하고 하늘을 갔단 말이에요. 자, 나를 살리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라.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흑암이 덮인 세상에 빛을 비춰주면 돼요. 복음의 빛을. 그러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직장 현장에, 이 청주 현장에, 저 몽골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됐다. 이번에 워싱턴에 가면 만날 사람이 기대가 됩니다. 저기 중국에 갔을 때도 그런 분을 만났었거든요. 아빠가 거기 보면 목사야. 중국 사람인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된 아들이 알달장애예요. 아, 너무 힘들다고. 그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요, 계속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러 가야 돼.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빛을 비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이. 야, 너희 세상을 흑암이 덮인 현장에 너 빛을 비췄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상을 안 주셔도 되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다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감사한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데 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받는 뭐 대통령 표창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올림픽이나 금메달 따본들 뭐 죽고 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받는 상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자, 미래를 살리게 돼요.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소망이 있는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고 땅끝을 살리고. 이거 복음만 있으면 되거든.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에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청주는. 그 한 사람이 참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집사님 때문에 청주가 복을 받고 그 회사가 복을 받는다니까.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지. 이거 기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빛을 비추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그 현장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볼 때 언약에 대한 믿음을 봐야 돼요. 그 7명의 렘넌트도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가서 막 총리가 되고 세계를 살려. 와, 어마어마하다. 그걸 보면 안 돼. 야, 모세가 막 와가지고 애굽을 작살내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막 광야를 지나서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봐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의장이. 그러니까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는 시간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봐야 돼요. 그 요셉의 형들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흔들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걱정하다가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12지파의 조상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하나도 이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긴가민가 요셉 눈치나 보다가 그래서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셋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셋들 성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는 뭐냐? 그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흑암이 막 무너지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죠. 딱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딱 주면은 예수 영접하고 살아납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지금 욥이 이야기한 게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대의 의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욥의 의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 자기는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아니, 나는 범죄하지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냐면, 내가 범죄도 안 했는데 나는 막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의나, 나는 평생 죄지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나 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다 헛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거는 인간의 한 수준은요 절대 안 되는데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열심 가지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열심은 좋은데 결과는 안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범죄하고 악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겠냐? 네가 뭐 범죄하고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의롭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도 받을 거냐?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로는. 요게 네가 하는 악이나 공의는 인생에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인생 수준이다. 이 욥이 말하는 의는 인생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욥이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백날 인생 수준에 불과한. 하나님 볼 때는 범죄한 게 많은데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볼 때는 미달이에요, 전부 다. 의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답이에요. 뭐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은 의, 이거는 다 헛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정도면은 뭐 좀 안 되겠나 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어떻게 얻나? 이 영원한 생명, 의로움을 그걸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율법 의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요 말이 복음이에요. 요 한 구절이 요게 복음이에요. 요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생고생하고 됐죠. 산속에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막 목탁 두들고 한번 해봐도 안 돼. 더 귀신이 더 온다니까. 그 막 불상 앞에서 계속 목탁 두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어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갔겠어요. 그래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는 감사가 많아. 감사의 종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오면은요, 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비밀을 아는 사람. 아, 그래서 내가 이 감사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감사, 뭐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 이 감사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행덕의, 복음은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네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행위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은 행위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뭘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따라가요? 세계복음 하려고 따라가는 거지. 나처럼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살리러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측면에서 행위를 얘기해야지, 구원받는 이 부분에서 우리 행위는 단 1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가 그렇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이에요. 생명.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뭘 이상한 종교를 자꾸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뭘 해서 될 일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되는 의입니다. 의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 좋은 일이 와도 감사. 항상 감사한다니까. 왜?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뭘 수고도 안 했는데. 그래 선물이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는데 돈 받고 주는 게 무슨 선물입니까? 돈 안 받고 주는 게 선물이지.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학대를 받거나 어떤 뭐 이게 이제 군주나 왕들에게 탄압을 받으면 막 소리치잖아요. 괴로워서. 그러면서도, 그럴 때는 소리 지르면서도 나를 지으시고 밤에 노래 주신다면은 평안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왜 찾지 않느냐 이거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왜 창조주를 찾지 않을까? 굉장히 고난이 왔는데도 창조주를 안 찾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재앙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도 끝까지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영접하시는지. 중풍 걸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멘! 그 두 번이나 큰 소리로. 내가 깜짝 놀랐다. 큰 소리로 막 두 번 아멘 하시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병실에
아버님 그럼 이제 잘 건강 회복하시고 잘 조리하십시오. 그래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내 뒤에다 대고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더 놀래버렸어요. 내 친구는 더 놀래고. 야, 아버님이 확실히 평생 교회도 안 가보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분이 그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그때 휴가 내고 가길 잘했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데. 그래서 몇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형제들이 아들이 4명이 아들만 4명인데 4명 다 막 상주들이 달려와가지고 형님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막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3명은 아니 니네들이 전화주고 나를 불렀냐 글쎄 말이야 근데 자기들은 말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오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갔는데 아니 그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지 가만히 누워서 이게 막 그렇게 덩치도 좋아하셨던 분이 왜냐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밥을 많이 얻어먹었거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철수 왔냐 그래서 밥 먹고 가라 배고픈 시절에 하숙 생활하고 있을 때 늘 와서 그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 그게 늘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버님이 힘든 상황이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있나 가서 복음으로 빚을 갚았어요 아 이건 너무 감사하다 창조주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엘리야가 참 한탄한 거예요 우리를 땅의 짐승보다 또 하늘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 어떤 동물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이죠. 이렇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리가 없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다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교만으로 부르짖으나 대답이 없다. 그래 하나님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이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함 전에 대답하는데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모르는 것은 아주 무식한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고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를 모르는 건 이게 무지예요, 무지. 어리석다 하느니라. 10편 14편에 보면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금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암만 부르짖어 보고는 대답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대답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이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계속 확인됩니다. 이게. 자,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꼭 망해서 찾지 말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냥 병들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으시길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자꾸 찾아내고 자 하나님의 시간표 자 심판하는데도 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유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욥은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냐?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나는 그냥 기다릴 뿐이다. 뭘 기다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걸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하시냐 말이야. 악인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재림하시는 날 모든 심판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다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뭡니까? 한 명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심판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 심판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명을 살릴 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심판 시간 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심판의 이 끝인데 이때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당장 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악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 악한 인간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하시지?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기 전쟁 치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고 저 한 사람 없으면 전쟁이 안 나서 사람을 살릴 텐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세계복음화.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명을 살려야 되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 청주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너무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가면은 그냥 기다렸던 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몽골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계속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세계복음화 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나의 미션이 뭐냐? 나의 십자가가 뭐냐?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의 미션을 이제 찾아내고, 그럼 나의 십자가가 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찾으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걸 우리 진영이를 보면서 제가 답을 얻은 것처럼, 내가 왜 청주에 살지? 나 고향도 아닌데.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미션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LG로 왔으니까 청주에 와서 살지. 삼성에 갔으면 수원에 가서 살 텐데, 수원 보고마를 위해서는 내가 삼성으로 가도록 했을 거예요. 나 둘 다 합격했는데 그걸 안 가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왜 여기 왔냐? 하나님이 청주 보고마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수원 보고마를 위해서는 삼성에 들어가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원 가서 살았겠지. 근데 청주로 오게 하신 것은 LG로 보내서 청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주 복음 하러 온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의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저런 아들을 주신 것은 사랑부 세계 지금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이 답이 하나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몽골에 가도 할 말이 있고, 홍콩에 가도 할 말이 있고, 미국에 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복지가 발전되고 뭐 발전되면 뭐하냐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답이 없는데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키우고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이 복음할 언약을 잡지 않으면 평생 고생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아는데 안 믿어서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아내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